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부터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문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곧 나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뭐 날짜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지금 뭐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고 계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 좀 보세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고 얼마나 멋진 돌들이며 얼마나 멋진 빌딩들인가요. 예수님, 와 정말 얼마나 멋진지요. 왜? 헤롯이 다시 지었기 때문에, 멋지게 다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웅장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정을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도 멋지다고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빌딩들이 훼손되지 않은 돌 위에 돌이 있는 상태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전 제도가 이제 곧 끝날 거니까. 며칠 뒤면 끝날 거니까. 성전에서 영적으로 이 성전이 지닌 가치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될 거니까? 성전이 무너질 거니까, 다 불탈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무서웠겠죠. 그래서 제자들 4명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물었는가? 그날을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다미 선교회처럼 8 며칠 날 그 일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준비를, 그래도 8 며칠이다 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준비를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에 대한 어떤 사인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잘못 인도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다 라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인물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인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AD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의 왕이었던 이후에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그것을 이제 AD 70년 4월에 온 겁니다. 4월에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라고 하게 될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것인데, 그 승천하신 때와 예루살렘의 멸망 때가 한 35년 되는 거죠, 그 기간이. 근데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오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전쟁의 루머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들을 것이다. 당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왕국이 왕국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여러 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인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왜 기록을 해놓았느냐? 예수님은 앞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선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표, 청사진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나만 안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나만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예수님이 정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 맞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증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될 거다? 9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시나고그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회당에서 태형을 가하겠으며 너희가 나로 인해서 맞게 될 거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처럼.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느냐? 너희가 증언자로서 그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너희에게 맡겨졌다는 거죠. 나로 인한 구원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노라. 왜 기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 로마의 시위대에 우리가 요새 경호원, 경호실장, 경호대원들 모두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소 출신인데 그 지역에서 태어나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 때문에 지금 잡혀왔대. 그것이 곧 무엇이 되는 거냐? 증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런데 잡히지 않았다면 일일이 전화로 다니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민권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자기의 신을 외치는 그 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증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 누구에 대한 증언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증언이 되는 겁니다.
조니 워커 한 병을 우리 중대장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못 갖다 줍니다. 내가 의장대 503명 중에 제일 좋은 특기 대방동의 근무, 참 지금 생각해봐도 나도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방동 근무 5시 반이면 퇴근, 아침 9시까지 출근, 군대를 그렇게 다니면, 그리고 휴일은 다 쉬고 주일 다 지키고 토요일 날 오후에 퇴근해가지고 월요일 날 9시까지 출근하면 되니까, 그리고 휴가는 휴가대로 다 쓰고, 그거 얼마나 그리고 부하가 200명이라는데 오직 하는 일은 대통령 나갈 때 칼 차고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된다고. 이게 전부. 부하들은 그 하사관들이, 중사 상사들이 다 훈련시키고, 그냥 장교는 칼 차는 것만 이렇게 한번 하고 그냥 내리 3년을 노는 거다 이렇게. 그런데 중대장님이 조니 워커를 좋아하신다. 조니 워커 못 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저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뇌물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연대 미식축구부 주장이었어요. 저 얼굴을 보고 이제 넘기다가 제 얼굴이 익숙하니까 와가지고 저를 택했는데, 다리 붙여봐. 김소희 다리 붙여봐. 다리 딱 붙여. 키 180. 네. 딱 의장되죠 뭐. 그런데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그 선배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일생을 살면서 어떤 녀석이 있는데 성경에 뇌물 주지 말라고 해서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503명 중에 제일 나쁜 특기로 해가지고 관제 특기 발표하면은 쫙 발표한 다음에, 자 관제 특기 발표합니다. 그러면 관제 특기 2중대 2구대 1번 김희승, 그러면 그 관제 특기로 부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갈 때 뭐 이렇게 포로돼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모여라 이렇게. 왜? 제일 나쁜 특기니까. 헌병 특기하고 관제 특기하고 두 가지가. 다른 특기는 너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고통 당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 증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하반절에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저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뭐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인데, 10절 말씀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발생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죠. 큰 핍박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냥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나가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순서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먼저 이방에 갔다가 다시 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이방에, 그럼 핍박이 있어야지 다 흩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전에는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실은 지금 누가 크냐 막 이러고 있는 판에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을 해먹을 거냐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또 나가가지고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잡혀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잡혀갈 거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왜? 무엇이든지 그 시기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이 무엇이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행할 것이기에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 시간에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요, 격려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된 것이 사도 베드로 개인의 어떤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초대교회 때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엇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있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12절 13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녀를,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죠. 나이스하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오늘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저렇게 전해야 되나,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이루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함에 대해서 이걸 함부로 논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다 잡혀가고 이게 매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이럴 건데, 마지막까지 견디십시오. 마지막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나 뭐 지금 때나 그 내면의 신앙의 정도는 각 시대에 뭐 더 특별하고 더 덜하고 이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그러면 성전에 서게 되는 혐오스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겠죠.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이 표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몇 년이냐면 주전 167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 전에 이방의 리더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같이 세운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끌어오셔서,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 전에 그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 167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그 표현을 쓰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이게 뭐냐?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어디에다? 성전에다가. 근데 로마 깃발의 그 부대에 그 깃발에 이 배너에 뭐가 있냐면 이방신의 이렇게 그림도 있고 뭐 글도 있고 이랬나 봅니다. 그런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그때가 왔구나 너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재난이 어떨 것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며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 기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잃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잘 110만 명이 120만 명이 살육당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얼마나 참혹한 일이었으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실까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재난이 오는데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어날 거지만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좀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만큼 참혹한 사륙이 이루어질 건데 겨울에 일어나면 그 재난으로 인해서 더욱 그게 배가 될 것이니까 막 도망해야 되는데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 되면 다 뭐 광야 같은 데 가서 다 얼어 죽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20절 말씀에 만일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날을 단축시키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인하여 그날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단축시키셨다. 그래가지고 한 4개월인가 5개월 그 사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상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멸절되는 거지요. 그런데 110만, 120만 명이 멸절되고 그 이상으로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쇼튼도 했다. 그 기간을 줄이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의 택하신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냥 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 무슨 개혁을 위한 내가 메시아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가지게 돼가지고 내가 지도자로 나서야 되겠구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왔는데 메시아 의식을 자기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AD 70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신이 아니시냐 이겁니다. 21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거짓 지도자들도 어떻습니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기사, 원더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들이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와가지고 뒤에 이게 누가 이런 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베풀 수 있고 원더를 행할 수 있다, 기적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이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안 펴졌었는데, 평생 안 펴졌었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막 넘어뜨린 사람이 해가지고 이게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와,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마귀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참
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어떤 해괴한 일이 일어나도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마귀가 실제로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할 것이다. 25절 말씀에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 보고 조심하라고. 저는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11조는 제사장 거다 이래가지고 다 가져가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목사 맞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뿐이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재정 중에 11조가 반절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럼 그거를 어떤 개인이 그냥 가져가서 쓰겠다. 내가 뭐 총회를 위해서 쓰고 노예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게 비자금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속아서 다니는 겁니다. 크게 공포해 있어요. 목사 찬가가 있고 목사님 찬가가 있어요. 목사님 찬가. 가사는 못 들어봤지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있대요. 목사님 찬가. 목사님을 높이는 찬. 야, 그런 게 하면은 참, 야, 그 사람은 뭐 기분은 성도들이 목사님 찬가. 스스라고 해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와서 하는 건데,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와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참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하신 분을 이렇게 제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목회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24절에 그 환난 후에, 앞에 환난에 대한 언급을 하셨죠.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어떤 환난,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당했던 어떤 환난, 이런 환난 뒤에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순교하신 다음에 약 35년 뒤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에 있게 될 어떤 증상들,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붙여서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환난 후에 원근법이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멀구나 이러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거나 저기 뒤에 있는 거나 그냥 겹쳐서 보이는 거죠. 세상 끝하고 그것처럼 지금 기술해 놓은 겁니다. 24절에 그때 그 환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 끝에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예수님은 입증하시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났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최후의 날 그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사인으로서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앞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해, 달, 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하늘에 있는 권능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파워, 하늘의 파워들이
흔들리리라. 쉐이크는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우주의 어떤 격정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 세상, 물리적인 현재 세상이 끝나는 어떤 상황이 도래할 거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죠. 하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게 요소들이 강한 열에 파괴되고, 엘리먼트들이, 그러니까 지구를, 우주를 구성하는 엘리먼트, 요소들이 강한 불에 의해서 파괴되고, 어떤 분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더워서 죽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나 정말 어렸을 때는 뭐 중동에서 전쟁만 좀 있을 것 같으면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니 어렸을 때 쑥 그것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냥 추후의 날이 다가오는 줄 알고 교회 종탑에 모여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요소들이, 엘리먼트들이 강한 열에 파괴가 될 거다. 아주 뜨거운 불에, 어떤 열에 의해서 파괴되고, 모든 그 안에 있는 워크들이, 어떤 자연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시적 표현이 아닌 거죠.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 거다?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Son of Man, 다니엘서에서 언급한, 다니엘서 7장에서 언급한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의 그분, 그의 왕권이 forever, 영원하게 될 그 인자, 다니엘서에서 언급한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 인자가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는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with, 구름과 함께 신적인 영광,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신적인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 가운데, 구름과 함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최후의 심판, 심판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지금 밝히시는 겁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감하셨느니라,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감하셨다, 이미 단축시키셨다, 그런 결정을 이미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오셔서 그때 저가,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택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미혹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마귀가 미혹할 수 없는 줄을 알면 미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을 해놓으셨으면 아무리 해도 그냥 가성비가 제로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러면 택하지 않은 사람만 유혹하는 겁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하러 유혹을 하겠어요? 택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 이미 결정되고 결정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초전하는 거예요. 초전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논리를 그렇게 전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멸망했지요. 하나님께서 초전하셨다는 거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당하니까. 그럼 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결정됐다. 아니라는 거죠.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라고 해서 켈빈이 예정론을 말하는데 저는 켈빈의 예정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까지 우리는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서 멈춰야 되니까. (2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 무화과 잘 몰라가지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보이는 피지컬한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지금은 디스 제너레이션이고 이 세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금 새 창조를 이루기 전에 이 세대 디스 제너레이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불로 태우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행한 모든 말이 다 어떻게 될 거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패스 어웨이 하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날이 그날이 최후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월 며칠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됐다 라고 하시는 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누구도 아시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성자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드시죠. 어떤 주인이 떠날 때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을 위임하고 정들에게 위임하고 또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야, 너 졸지 말고 다 문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맡기고 간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겠지. 그러면 내가 주인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으면 주인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지금 생존의 시간이 그냥 주님 오시기를 그냥 멍하니 이렇게 기다리는 그 날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시는 일,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 집안 식솔들에게 때를 따라서 적절한 시간에 주인의 것을 공급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시겠냐, 이런 표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의 최대의 목표, 궁극적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식솔들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식솔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건강, 시간, 재산,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지금은 이분에게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분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걸 해서 나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 시간이 지닌, 우리의 현재 생애가 지닌 본질적 가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참 나는 참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날날이 더 하게 됩니다. 정말 귀한 성도님들, 무슨 공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갈등 없이, 그렇죠? 무슨 말을 서로 행했을 때 그것이 기쁨과 사랑을 목적해서 이렇게 서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100%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준비하여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칭찬과 영예를 받게 되기를 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세상에 대한 계획을 지니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그 날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신 바와 같이 이 영말리 이 동방의 끝쪽 이곳에 이 복음 주의 말씀이 미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에 의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 앞선 선진들의 종으로서의 수고와 헌신과 순교, 희생,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호흡을 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사랑으로, 섬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